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칼케돈 신조 자체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칼케돈 신조의 핵심 문장, 우리는 한 분이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신 그를 두 본성 안에서 인식한다. 그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한다 이라고 한 이 문장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창조 시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완전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칼케돈 신조의 혼합 없이 분리 없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창조 질서의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간은 창조의 질서에서 본래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즉 인간이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적인 본질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연합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신학 전통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구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별되지만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연합의 상태를 누렸었습니다. 창조 시.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학철 교수가 초역 예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인간 안에 있는 신성, 거룩한 것, 위대한 것을 일깨워서 위대한 것을 향한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역할을 한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예수님이 일깨워서 인간이 더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자유주의적인 견해인데 인간 안에는 신적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케돈 신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유격 안에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보존되었다고 했잖아요. 혼합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혼합되지 않고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학철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창조 자체는 또 이미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전제하고 창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본질적인 혼합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전제한 언약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피조물은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이 창조는 결국은 종말의 이 완성 단계에서 있게 될 그것을 목표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그렇게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것에 대한 원형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전제로 한 언약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간격,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도.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 간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까요?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간격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이런 연합을 위해서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피조세계도 인간을 통해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조화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칼케돈 신조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조를 살펴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칼케돈 신조가 말하는 혼합 없이 변화 없이라고 하는 원칙과 구조적으로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 시에도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혼합되거나 변화됨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케돈 신조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혼합되거나 변화 없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창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이 일어났죠. 타락을 이렇게도 연합의 관점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은 이 연합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자율적인 독립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관점에서 보자면 뭘 꾀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타락의 본질은. 근데 이 칼케돈 신조의 핵심 구절인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뭘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을 꾀한 거죠. 그러니까 혼합과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웃과 피조세계와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이 칼케돈 신조의 이 네 가지 부정어를 가지고 말하면 분리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 우주적인 균열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연합의 끈이 끊어진 상태, 즉 칼케돈이 경계하는 분리의 비극적인 실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연합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 본성 안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서도 영과 육 간에 지성과 의지가 분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통치를 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지성과 의지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또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저주로 이어졌죠.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연합은 생존 경쟁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칼케돈 신조의 혼합 없이 변화 없이라고 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타락도 이것이 깨져버려서 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 내면에서도 그렇고 인간과 피조물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절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불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연합이 깨지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 분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지를 발휘하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존재론적으로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원천 차단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정이 아니라 연합의 재창조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 타락, 그러니까 성경을 이 네 가지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구도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칼케돈 신조의 위격적 연합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자 방법이고 중심이 됩니다. 위격적 연합이 뭐예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 없이 연합을 이루는 상태. 이게 위격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다는 고백은 구속이 그냥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연합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적인 성격을 가진 한 존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 사건이라는 겁니다. 칼케돈 신조가 강조하는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없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구속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불렀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수 인도하셨네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케든 신자의 이 고백이 그 두 구속이 다음에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보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속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해결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어야만 해요. 두 번째로 구속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논지는 바로 이 요점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도 그리스도의 중보는 신성과 인성이 모두 온전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 인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참 하나님이심을 요구되는데 왜 그러느냐?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생명을 부여하며 피조물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분의 그 순종이 무한한 그런 신성의 뒷받침을 받는 순종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바로 전에 솔드아웃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이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고 피조세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없이 연합을 이루는 분이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또 피조세계를 연합시킬 수 있는 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신 이 구속을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게 한 구속자는 반드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데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유격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연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물질 세계를 포함합니다. 피조물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입으셨죠. 육신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질을 입으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락으로 천대받던 물질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케돈 신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 성속 이원론,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즉 구속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갱신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누구를 통해 신자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도 여기 다시 연합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기에도 혼합, 변화, 분할됨이 없는 연합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다시 연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신자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구원은 칭의, 성화, 양자됨, 영화의 이 개별 항목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방식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택 개별적으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택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성화는 나중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빠져버리면 구원은 내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 역시 칼케돈적 구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즉 신자는 신격화되지 않아요. 신격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자와 그리스도와 이 연합은 실제적이되 혼합되지 않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이 객관적 구원의 기초라면, 성령을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주관적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혜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할 때도 살피겠지만,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음으로, 접붙여 있다,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 18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구원과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이 필수적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창조, 타락을 칼케돈 신조의 연합의 관점으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구속 역시 그렇게 연합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구원이 신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도 연합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밖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연합의 방식도 칼케돈 신조의 그 연합을 따르는 거예요.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 종말에 이르면 칼케돈의 이 고백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신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이 되었죠. 성육신을 통해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의 길이 마련됐고 그 성자가 마련하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연합이 회복이 되어졌죠. 근데 이 연합이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연합이 회복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목적하셨던 것의 완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피조물들과도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연합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는 이것을 목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상태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인성을 취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원래 그냥 그 인성을 다 버리신 상태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상태로 들어갈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종말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연합의 상태는 창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충만함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창조 때도 창조 때 하나님이나 종말 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겠죠. 다만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창조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피조물은 그 종말의 상태에 있게 될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죠. 그거를 목표로 창조되었고 아직 죄는 짓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한 인간도 그렇고 피조물도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했던 그 만물의 충만한 상태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상태예요? 그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때의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듯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만물이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완벽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종말 역시 칼케돈 신조에 혼합되거나 변화됨이 없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 상태가 되는데 피조물이 그때 그 상태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종말의 상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세계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과의 피조물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완전한 임재와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보스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인성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화로운 상태의 모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인성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신자가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화로운 그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입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성육신은 이 연합의 원형이고 성령의 내주는 이것의 확장이고 만유의 상태는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내리자면 칼케돈 신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중보의 유일성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만이 타락으로 발생한 존재론적 간격, 즉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존재론적 간격과 도덕적 간격, 거룩과 죄를 동시에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생겨난 간격, 그리고 거룩함과 죄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케돈 신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중보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격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뭘 말해주느냐?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갱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원한 그런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누림입니다. 또 이 칼케돈 신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이 뭐냐면 피조 세계를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조물의 요소를 취하셨다는 사실은 물질 세계가 폐기될 대상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완성될 대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올려졌다는 우주적 드라마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칼케돈 신조의 이 연합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칼케돈 신조가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듯 교회 또한 신적인 기원과 인간적 현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성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조직과 건물이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곤과 배고픔을 느끼셨듯 지상교회는 갈등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참 신성의 임재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불안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인간의 모임 이상의 신비적인 연합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교회를 이상화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좀 더 좁혀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칼케돈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성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처소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신성만 강조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저런 어떤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성만 강조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의 타락만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만이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케돈의 혼합 없이와 분리 없이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연합이죠. 이것에도 칼케돈 신조의 혼합 없이 분리 없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케도냐 혼합 없이 분리 없이는 교회 내의 성도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완벽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혼합 없이 이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본성이 되지 않았듯 혼합 없이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각자의 개성과 은사와 배경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원토록 이명섭으로 존재해요. 저의 그 독특한 그런 개성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의 개성과 은사와 배경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혼합 없이를 적용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어떤 교회 떠났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근데 그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그 교회 딱 갔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설교하는 투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기도도 또 닮아갑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막 마치 그 목사님을 정점으로 두고 그 밑에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비슷해져 버려요. 이거는 칼케도네 혼합 없이를 교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표기도 할 때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다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자유함을 가져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민하시죠? 칼케도 신조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집사님은 저래? 왜 저 권사님은 저래? 왜 저 집사님은 그래? 왜 저 목사는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죄는 없는 영원토록. 저도 어렸을 때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을 바꾸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막 성격 개조하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나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은 나 같지 않아? 이게 부부싸움의 그 싸움의 원인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인정하는 데까지. 미안해. 자, 그리고 이렇게 혼합 없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분리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듯이 성도들은 다양성 속에서도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연합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미나 뭐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걸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새로운 분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교회에서 이게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6주간의 그런 그 숙려 기간을 두고 우리 안에서 어떤
뭐 받아들이자 말자 이런 토의를 한 후에 그게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이런 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이를 이유로 분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리를 적용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됨을 핑계로 개인의 고유한 은사를 말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혼합을 적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도 칼케돈 신조의 혼합 없이 분리 없이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방식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듯이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등진 개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개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을 개토라고 불렀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개토화된다 하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모여 사는 이런 거를 개토화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등진 채 우리끼리만 개토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죄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은둔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은혜 수단들이 있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도 칼케돈의 혼합 없이 분리 없이가 적용되어 나타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는 칼케돈적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줘요. 먼저 말씀,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 같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신성이 선포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이거는 칼케돈에 혼합을 금지하는 거죠. 그죠?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혼합 없이 분리 없이가 이렇게 말씀 선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목사는 연약한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100% 일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도 혼합 없이 분리 없이가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례도 칼케돈의 혼합 없이 분리 없이가 연합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시적 교회 안에, 즉 인간적인 조직 안에 알곡과 가러지가 섞여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곳에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비록 초라해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인성을 회복시켰듯이 교회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 국가, 예술, 학문 이 모든 영역을 기독교적 원리로 갱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독특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는 세상과 등지고 개토화하죠. 근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혁주의는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진 않아요. 혼합 없이 분리 없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의 교회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 우리 교회도 겉보기에는 문제 많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 없이 연합된 칼케돈의 신비처럼 이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마저 떠나려 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 자리에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혼합 없이 분리 없이를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신성을 만나는 것처럼 부족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 하나님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모여 있잖아요. 사람만. 그러나 사람만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신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혼합과 변화, 분리, 분할 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똑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칼케돈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분은 먼저 칼케돈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친구의 배신과 죽음의 공포 등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적 한계를 그대로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저런 고단한 삶을 인해서 울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아파하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분은 그냥 좋은 친구일 뿐 구원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마음과 죄로 얼룩진 과거를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빚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면서 그냥 얼마나 힘드니라고 공감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죄책감 때문에 혹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라고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신인 양성의 이 연합은 강력한 확신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양쪽의 손을 맞잡은 중보자 되신 분이십니다. 한쪽은 손이 없지만 말이죠.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 두 손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합되었어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손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합되었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인간을 받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김미경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꽂혔다라고 비슷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덮여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또는 우리의 초람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칼케돈의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육체, 질병,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도 완성의 소망을 품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영혼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몸을 입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고단한 육신의 삶도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할 씨앗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일이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미래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은 병들고 늙어가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젖은 인생은 결국 예수님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영광에 우리가 매료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교리는 차가운 활자가 아닙니다. 칼케돈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비참함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비참함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높은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칼케돈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피 끓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 영화롭게 될 그 아들의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깊은 비참함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의 비참함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그냥 긍휼하고 채울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높이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의 고백이 칼케돈의 성신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부서진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부서진 틈을 자신의 생명으로 메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네요. 초역 예수의 언어의 저자인 김학철 교수가 오늘날 그런 책들에 열광하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인간 안에 위대한 신성을 자극해서 인간이 더 위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인간 예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인정하지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의 보좌를 비워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가치관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가 참된 그런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자기 개발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초역 예수의 언어라는 그 책 저자처럼 예수를 단순히 인류의 스승으로만 두게 되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받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분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권의 양도가 아닌 지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권자일 때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책임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대속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스승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누가 그거를 죄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지 부족함이나 미숙함에 그치는 겁니다. 죄가 아니게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영원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개념이 사라짐으로 인간은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를 가공해내는 위험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네표가 경고했던 값싼 은혜가 현대적으로 변주된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은 구원보다 치유를 원합니다. 회개보다 공감을 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성인 중 한 명인 예수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만 건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영상 들어가서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자존감을 세우는 도구로 예수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걸 보게 되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막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재미나이랑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막 제 안에서 슬픔이 또 분노가 밀려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계시대로 받지 않는 모습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통달했던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상황화를 꾀하기는 했지만 복음의 진술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대 인간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그 썸네일 제목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 종교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이유,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썸네일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현대인들의 어떤 시각에 맞추어서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들은 다 거두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당대 철학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귀머거리에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초역에 열광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미련하지만 칼케돈의 고백을 믿음으로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옳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역사적인 복음주의자들, 사도들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불렀던 칼케돈의 합창을 우리도 이어서 불러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이 칼케돈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격적 연합에 대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의 시간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주님이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을 입으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의 삶 가운데서 그 연합의 방식을 통일성과 일치를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에 거쳐서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칼케돈 신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칼케돈 신조를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한 육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 연합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또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을 한 육격 안에 가지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미 그 연합의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도록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또 바라봄으로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힘써 누림으로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